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하시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나왔네요. 우리 함께 보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도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갖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에 보니까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라고 돼 있죠? 두기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냈던 사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사와 같은 그 역할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갔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 두기고인데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 보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주의 일을 사랑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직장 생활은요,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너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네요. 비행기 돌리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마카다미아, 제가 하와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 있었기 때문에 왔는데 마카다미아 하와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콩은 아니죠. 마카다미아 넛이라고 하는데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는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나는 그 마카다미아가 그렇게 힘이 센지는 몰랐어요. 비행기도 돌릴 수 있는 힘은 마카다미아에서 나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 사랑 없이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사랑 없이 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눈이 왔습니다. 주일 오배배를 이제 드리려고 나오는데 93년생인 우리 아들이 방학 때라 지금 잠깐 와 있는데 내려가려고 하니까 쫓아내려오더라고요. 우산을 들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빠 예배 가는데 눈이 오기 때문에 우산을 씌워주려고 간다는 거예요. 야, 괜찮다. 짧은 거리니까 그냥 걸어가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아빠 머리도 했는데 젖으면 안 되니까 씌워준다고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애비된 입장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짧지요. 몇 걸음 안 되잖아요. 근데 우산을 씌워주고 그 녀석이 따라왔고 그리고 나서 이 성전 비서실 뒤에 도착을 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나가실 시간이기 때문에 쫙 이제 그 안대 집사님들이 서 계셨고 그분들이 내가 들어가니까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나도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나가시고 그리고 나는 바로 예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전혀 생각이 없었다가 헌금기도 하는데 우리 작은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산을 씌워주고 쫓아왔는데 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씌워주고 왔는데 아버지가 아니 뭐 할렐루야 그러고 인사하고 휙 들어가 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고 야 고마워 라든가 땡큐라고 했어야 되는데 너 고생했다 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의식도 못하고 나는 내일에 집중하느라고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놈이 손을 씌워주고 왔다가 내가 인사하고 들어갔을 때 좀 뻘쭘했겠다. 아니면 이거 어떻게 돌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예배 마치고 이거 뭐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눈치를 살살 봤어요. 근데 이제 야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너 잘 갔냐 얘기를 하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눈치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전혀 뭐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얘가. 근데 내가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좀 별로 안 좋아요. 너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냥 우산 받쳐주고 온 아들을 그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속으로 야 성공하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못해요. 집안까지 잘 돌보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 못합니다. 공감 못하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여러분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다 잘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기적인 사람이 가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좀 재수 없는 애들 잘 나가는 애들 보면 다 이기적이야.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앰베서더 대사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대사는 사랑은 없어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대사가 나가가지고 사랑으로 할 것 같아요? 그 대사가 그 나라 말아먹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세상의 대사들은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미국 대사가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을 함에 있어서 사랑 없이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기고는 어떤 사람보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하는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뭘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보냈겠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를 보낸 거예요. 왜?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느냐? 갈수록 매력이 없어지는 사회로 된 이유가 뭐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부모님들도 자식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고 자식을 키웠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식들이 또 애를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오는 사회가 우리 사회인 거예요.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어요? 스스로 생각해봐요. 근데 정확히 생각해야 돼. 착각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했는가?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무지하게 맞고 자랐어요. 나는 늘 자랑합니다. 모든 종류의 매로 맞아본 사람이에요. 총체라고 있었어요. 먼지 털은 총체. 그걸로 무지하게 맞았어요. 빗자루로 무지하게 맞았고. 하여간 모든 종류의 매로, 부직갱이로 맞아보고 쇳덩어리로 맞아보고 무슨 온갖 거를 다 맞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나를 때렸을까? 나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때린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 초등학교 애를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안다고 왜 먹고 살기 힘들었느냐? 그냥 사랑의 매는요, 그냥 일로 와, 너 사랑의 매야. 그리고 타닥 때리고 끝나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2시간씩 얘기를 해. 그 다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실컷 놀고 들어왔는데 또 맞았어요. 어느 날. 그렇게 맞고 나서 근데 맞아야 되는데 말을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말하는데 내가 중간에 끊었어요. 엄마 빨리 때려. 그 우리 엄마가 물어보더라고. 왜? 나 나가서 놀아야 돼. 그러니까 바깥에 내 친구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때리라고. 엄마의 목적은 때리는 거 아니야? 때려 빨리.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기가 막혀 하더라고. 너 이제껏 놀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때리는 건데 너 지금 맞고 나가서 또 놀겠다고? 나 그렇다고. 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충분히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우리 엄마도 그랬고, 그렇게 자란 나도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게 대물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날마다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다 이기적인 거죠. 매력이 없는 거죠. 매력이 없어요.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거기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 진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죠. 진실하지 못해요. 알고 보면 다 자기네끼리 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사회는 룰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사회예요. 룰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룰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평하다는 것이, 그 룰은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룰이 적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찌라시 공화국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적인 언론보다 찌라시에서 나오는 것이 더 사람들이 신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진실함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진실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진실하시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신뢰할 수 있어요? 진실하게 느껴져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기고는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두기고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었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함은요, 이거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바뀌지가 않는다고. 내 안에 진실함이 있느냐, 변함없이 내 진실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바뀌지 않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진실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기고를 왜 보낸다 그래요? 거기 22절에 보면 위로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두기고를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그대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뭐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돈 받고 싶어요? 상품권 받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다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외롭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외로워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SNS 시대가 될수록 더 그래요. 공허하지요. 이제는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더 뻘쭘해요. 옛날에는 모여야 재밌었어. 옛날에는 친구들끼리 모여야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대학 목사님 대학 다닐 때마다 강의실에 가야 뭐가 재밌었고, 서클실에 가야 뭐가 재밌었고, MT를 가야 뭐가 그건 다 때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는 오라는 게 불편스러워. 오라는 게 뭘 같이 뭘 하자는 게 불편스러워. 그러니까 갈수록 위로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위로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외롭지요. 자,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였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크리스찬 우리들이, 이 대사인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새해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날마다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실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넘치는 대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진실함이 넘치는 사람, 늘 그 사람 봤을 때 그는 변함이 없다, 진실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게 가면, 그를 보면 마음이 편하다, 그 위로함을 받는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인데 어디 가서 불편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끼리라도 불편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 신앙생활 같이 해보고 막 하면 뭔가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 야, 그거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데 뭔가 걔는 불편해. 근데 그거는 확실히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불편해. 하여간에 갈수록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생각해봐. 사랑도 있고 진실함도 있고 위로를 주는 사람인데, 그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그 최고죠. 그렇죠?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위로도 안 주는데 얘가 예수를 믿어. 이거 골치 아프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도 있고 진실함도 있고 위로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위로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안에 늘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진실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알았어요? 얼굴 좋으시네, 오늘 보니까. 화이팅. 그래요. 가야 돼, 목사님. 대성전 예배 또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두기고와 같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항상 진실함이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두기고 같은 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진실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위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캐머 모두가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